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책이나 학용품 이런 것에 여러분의 이름표를 혹시 붙이십니까? 저는 어릴 때 학기가 시작하고 나면 항상 학용품이나 책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학기 준비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표를 붙이는 이유는 단순하죠. 다른 사람 거랑 바뀌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훔쳐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어차피 다 비슷하고 똑같은 것인데 바뀌면 좀 어떨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애착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있으십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이 망가지는 것도 원치 않으시죠. 어쩌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친히 붙여주신 이름표가 붙어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기 초 떨리는 마음으로 내 것이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우리들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이 땅의 모든 자신의 것들에게 손수 이름표를 붙여주시고 그것을 기쁘게 바라보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훔치거나 자신의 것을 다른 이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시고 경노하십니다. 하나의 예가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다른 신이 있다며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바라는 것,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청년의 모습은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도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루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선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어떤 착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청년은 자신이 스스로 선을, 즉 자신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는 그 방법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청년이 말하는 그 선 또한 청년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것인 그 청년이 선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본문의 청년은 이 사실을 잊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이루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하십니다. 너의 행동, 너의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청년은 20절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켰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기에 21절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에 청년은 그 자리를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의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 또한 예수님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는 말로 이어져 재물과 부자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하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걸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그 본래의 목적은 공동체, 즉 형제 간의 사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욕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허락하셨고 이 땅에서의 재물과 붓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 나 자신의 것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또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계명의 앞쪽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며 뒤쪽의 5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에 의한 계명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쪽 계명은 그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면 되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뒤쪽 계명을 천천히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아라, 나의 피조물에 상처 입히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가 맺어준 공동체를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가 욕심내는 그것들은 너희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니 그것을 탐내지 말아라, 즉 나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너희는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뒤의 계명을 청년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의 모습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땅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청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것, 내 자신의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나의 것이기에 나눠주기 아까웠던 겁니다. 그러나 나의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쓰시고자 할 때 뒤탈없이 그것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그것을 잊고 있던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의 온전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길 원해서일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청년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이 도둑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저 구원을 받지 못한 한 청년으로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청년, 당시의 유대인들은 많은 이들을 도우며 구제활동에 그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형제를 도와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준 일에 아낌이 없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그들은 그것을 그저 지켰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자신은 계명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년에게 다시금 뒤쪽 계명이 상기시키신 건 단순히 문자로서의 의미가 아니란 것을 알려주시고, 단순히 누군가를 돕고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계명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나머지 그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용도로서 형식에만 얽매인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을 이렇게 많은 이들을 살리고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었겠죠. 우리 시편 24편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방금 읽은 시인의 고백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이 말은 비단 재물의 나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의지, 나라는 자신 또한 하나님의 것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필요로 하실 때 내가 가진 것들, 나의 모습, 나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무얼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너무너무 걱정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배굶고 입으로도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도록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매일같이 항상 우리를 위해 채워주십니다. 자신의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나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리한 것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순종하는 것이며 그저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 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헌금을 드린 예물 또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것을 모아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그것을 조금씩 모아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면 해요.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은 그저 세상에 돈을 모으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모금 운동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재물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것을 함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라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 1불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작은 금액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일에 큰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하나님의 것을 탐하여 그것을 훔치는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고 나의 모습,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법무를 긍정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죄성에 의한 욕심과 탐욕은 사실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진 뒷부분은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의미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자를 말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탐하고 욕심내고 가지려는 도둑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 순종하고 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매일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매일 하루에 그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